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 앞에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추진한 일들을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올해 한 해 동안은 이런 많은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성전이 꽉 차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밝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아주 가장 좋은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을 계속 이제 한 해 동안 진행해 왔고 또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또 총남녀 선교회가 우리 활성화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계속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니고 교회가 헌당되고 또 기도회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지난해 돌아보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코비드19가 한참 진행될 때는요, 우리 꿈도 못 꾸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비드가 서서히 벗어나면서 우리 3년 동안 우리 영상 예배와 병행했던 이런 것들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올 한 해는 아주 비약적으로 우리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14장 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안에 우리 소천하신 성도님들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주로 많이 해서 위로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우리 소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너희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또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영적 특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 특권이 첫 번째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이것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남겨져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충만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라면은 아마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결단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게요, 저는 제일 먼저 한 결단이 우리 새벽제단은 꼭 쌓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이게 집사가 되기도 전에 그런 결단을 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좀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벅차게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안 지킨다면은요, 뭔가 하루 종일 뭐가 빠진 것 같고요. 뭐가 좀 틀이 좀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중대한 결단,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중대한 결단은요, 내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결집이 되고 또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 5가지 비전을 놓고 참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결실들이 우리 교회에 좋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목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성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능력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한 대로 행해 주시겠다.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틀림없이 무슨 조건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꼭 일어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이나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초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초점이요, 내 일하는 것에 다 초점이 있다면은요, 이 말씀과 결부되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요, 제가 언제 우리 말씀을 배울 때요,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일할 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암송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의 중요성을 내 삶에 적용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요, 한참 일에 빠지다 보면은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적용도 안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언제 우리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이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우리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터에. 그러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것이 하루를 지내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묵상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각자가 자기 믿음을 가다듬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초점을 무엇으로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강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 말씀이 깊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다면, 그런 신앙을 산다면 우리 놀라운 그리 두터운 믿음,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답답한, 죄를 지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질 때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뻥 뚫어지면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이 어두운 마음에서 막 가려질 때는요, 이것이 뻥 뚫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은요, 아마 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 1대1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감자 중보기도. 그 다음에 뭘까요? 간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와 간구. 그리고 자신의 기도는 맨 끝에
자신의 기도는 맨 끝에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격식 같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마디가 없이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한마디의 외침도 없다면은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한 포인트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은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인데도 어쩌다 지나가다 얼핏 들어보면 자신의 기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면은요, 기도의 패턴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며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는 삶이에요. 이 중보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주 넓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와 각종 연관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자기 기도입니다. 간구는 자기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시는 그 영역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실성을 보십니다. 어떻게 진실되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가 가려진다는 걸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참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우리의 말씀,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왜냐하면 말씀을 인도함 받고 모든 것이 행할 때마다 이것은 틀렸다 나쁘다 우리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 행동이 지금 나쁘다 바르지 못하다 다 말씀해 주실 때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오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먼저 오신 보혜사로서 바로 이 12제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그 피를 흘림으로 바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 이거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은요, 우리 몸이 부르르 떱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그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고 등에는 우리 채찍에 맞은 이런 찢어진 자옥이 우리 그 사옥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몸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참 너무 힘들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참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이게요 참 엄청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이런 자신의 그 내어주심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오순절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이후부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들어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요,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요, 행동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때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이런 무기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요,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그와 반대되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고 하루 종일 지내는 이런 삶을 혹시 살아보셨어요? 예수 믿은 지가 우리 몇십 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이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선교지가 내가 꼭 가야 되는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큰 일을 행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이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병이든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볼 때요, 우리 선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영역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실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막 아멘 하면 이 응답받은 그 기쁨 때문에요. 우리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긴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박형전 전사님과 함께 오늘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아주 오래된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초창기 성도님이신데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전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스트라스빌드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전도지를 쳐도 잘 받지 않고 또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권사님 말씀의 귀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니?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는 지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가까운 마을에서 전해도 되고 저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도 전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30년 동안 그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쇠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말씀은 생략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연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일이 다 중요하죠. 저도 일할 때는요 일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깨닫게 하는 게 너 오늘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봤니?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깨닫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지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참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참 보통이 아닌데 그것을 이기고 견뎌낸다는 것, 그런 장소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2023년도에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해 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